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6번째 창세기 2장 4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야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딱 한 절 가지고 오늘 긴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딱 한 절 가지고 이렇게 긴지 지나가 보시면 알 겁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잠깐 저희들이 다시 메모라이즈 해봅시다. 창세기 1장은 성전을 지어가는 장면이죠. 성전에는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측면의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돌로 만든 그 성막 혹은 돌성전 이런 거 성전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몸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창세기를 대부분 우주적인 차원에서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자연 창조가 아니라 사람 창조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상한 문초리로 보기도 합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고정관념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우주적인 측면으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다르게 본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그대로 우주적으로 대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여러분 그동안 살펴봤듯이 굉장히 시적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언어가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언어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조금만 히브리어를 묵상을 해보면 어톤, 저거 하면 이제 인터넷에서는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문학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문학 그 문체를 한번 보시면 1장하고 2장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1장은 포에트리, 그러니까 포임, 시에 가깝고 2장은 이제 내러티브, 이야기체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1장을 봐야지만이 되는데, 그냥 무조건 문자적으로 보니까 아무런 어떤 의문도 없이 계속 고정관념으로 계속 우주적으로 해석을 해오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 질문에 해답이 안 되어지고, 또 요즘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무조건 사탄의 자식이라고 우기고, 대화 자체를 거부를 하고, 과학적인 발견조차도 거의 묵사발을 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죠. 그렇게 해감으로써 나온 게 이제 창조과학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너무 무리수가 많은 부분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1장을 마무리했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근데 그 성전은 이제 딱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세 가지 차원을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세 가지 다양한 차원으로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7똠, 7날이라는 그 요무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이 맹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문, 그래서 단순히 시간 개념이라기보다는 존재 개념이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용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된 그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아버지와 연합된 음악은 이 말씀들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조차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예수조차도 누구를 위해서요?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 세븐 뇽,
세븐놈이라는 건 뭘까요? 세븐이라는 거는 완전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안식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완전한 말씀들. 말씀도 말씀의 종류가 있겠죠? 근데 완전한 그 말씀을 창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그리고 언약이고 설계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자체를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자연 만물 창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한 사람 존재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요. 그 성전 기물로 볼 때는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쭉 갔죠. 번제다, 물두멍, 떡상, 금전떡, 그냥떡, 휘장, 법계. 왜 그게 기물이 이렇게 하나하나 대칭이 되는 것은 여러분 강해를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성전 기물이 뭐냐면 법계잖아요. 그 법계 안에 말씀 꼭 덮어뒀잖아요. 보이지 않게. 마지막 그 법계 안에 그 말씀들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일곱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엘로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로 사용이 되는데, 원래 하나님은 엘이라는 이름 하나로만도 되는데 굳이 복수로 엘로힘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자기 아들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째 욤이 진정한, 여기가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치시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장막을 치는 내용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어둠의 존재로부터 출발을 해서, 무정행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큰 그림을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으로 출발을 해서 빛으로, 여기 이미 벌써 결론 다 나와 있죠. 사실은 어둠으로 출발해서 빛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 아랫물을 통해서 인물로 해나가는 거, 바다에서 묻을 드러내는 거, 그렇게 드러내면 이제 해달별이 되어서 이제 빛을 내고, 여기는 새와 금바다 짐승은 다양한 사역자들, 마지막 사람 짐승,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그런 질문들을 해봤는데, 과연 구약에는 천국 지옥 얘기가 있을까? 겉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청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이게 영의 눈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청년들에게는 물론 출애굽으로 그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애국이라는 그 자체가 지옥이다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창세기 1장 문맥에서는 여기 자체가 벌써 사실은 지옥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이게 지옥으로 출발을 해서 빛의 세계, 엘로힘의 세계로 마무리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째라는 일곱째 숫자 자체가 세바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세바가 일곱 번 사바에서 유래했는데요. 일곱 번 말하다, 일곱 번 되풀이해서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일곱 번 언약을 염두에 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쉐바, 사바, 사바트, 이게 다 어감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맹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샤바트, 이건 성전이 완성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안식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인 것이죠. 무조건 쉰다고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완성돼야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밤이 되고 낮이 되느라는 말이 일곱 념에는 없죠? 그거는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이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표현이 아니라 안 드러나는 거는 세번 념은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곳은 영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살지만 이미 영혼을 사는 존재를 세번 념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그 전에 살았던 땅은, 여기까지 살았던 땅은
옛하늘과 옛 땅인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종말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어디 추상적인 먼 데 있는 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산자의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존재 자체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을 사는 사람들의 현상들은 어떤가? 이 안식에 거하는 자들, 이 말씀들, 장막절에 거하는 자들의 현상들은 어떠한가? 계시록 21장의 마지막에 가보면 나눌 얘기지만 눈물도 없고 또 뭐도 없대요? 응? 애통도 없다고 그랬나요? 아픔도 없다고 그랬나요? 근데 그게 눈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없지 않잖아요. 그리고 고통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계시록 20장 가서 결론 가서 보시겠지만 그게 저 사후 세계를 그린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계시록 21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애통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다르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삶을. 제가 글도 뺀데 남겼지만 여기 자전거 여행을 했더니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내리막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진리를 몰랐을 때는 오르막길은 되게 힘든 지옥이었어요. 저에게는. 내려갈 때는 되게 천국이고 올라갈 때는 지옥이고 내려갈 때는 천국이고 이런 올랑내 그런 삶이었는데 다른 각도로 보는 삶이라는 건 어떻게 했어요? 올라갈 때도 천국, 내려갈 때도 천국인 거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올라갔을 때는 트레인 개념으로 올라가든지 좀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힘든 것 자체를 그대로 내가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우린 그거를 섬김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 선물이다.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계속 전쟁을 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어야만 되는데, 왜 하나님 저래야 되나요? 이래야 되나요? 뭐, 아프리카는 왜 저래요? 막 왜 저래요? 왜 저래요? 왜 저래요? 근데 다 이렇게 질문하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거를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세번염이 된 상태에서는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를 인정을 하면 현재 상태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안 보냐? 미래를 보지 않아요, 이제. 미래를 보는 건 욕망이 되잖아요. 아니, 이미 세븐홈에 들어와 있는데 더 이상 바라볼 미래가 필요 없죠.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못 살고 별로 환경도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게 나에게는 퍼펙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눈물도 없고 애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좀 삶의 양태가요. 여러분 뭐가 다르냐 자꾸 묻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바보같이 사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대안이 없는 뭐 병원에 가도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 좋고 죽으면 또 하나님이 또 좋은 데 데리고 가니까 좋고 아니면 좋고 매가리가 없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미친 거죠. 말 그대로 미친 거. 아니 미친다는 건 완전히 세상과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시면 세상이 미쳤어요. 사실은 세상이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 자신의 존재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미쳤는데 그 미친 거에 대해서 한번 살짝 거꾸로 미쳐야 재정상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미친 건 좋은 거예요. 미쳐야 미친다는 말도 있는데 농담으로 그런 세계 아니 전혀 다른 세계라고요. 죽음 이후에 전혀 다른 새하늘 거쳤다 새로운 땅이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이고요. 그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그 이제 안식일이 되라. 너희들의 그런 안식의 존재가 되라. 이게 세븐님의 메시지고 그런 산자의 하나님이다. 계속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고 예,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런 큰 문맥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게 1장이 전체 성경의 마스터 플랜 설계도라면 자, 이제 이런 큰 맥락을 여러분 보시고 창세기 2장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어느 날에 해당할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여러분 소설을 읽을 때 예, 성경이 소설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러티브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 여러분 문학을 하려면 딱 기본이 그 세 가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주인공이 누구고 사건이 뭐고 배경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의 배경은 어디예요?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배경, 인물, 사건 자 이걸 얘기했을 때 배경 얘기해보세요. 창세기 1장의 배경 천지? 깝깝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 아담. 있긴 한데 조금 여러분 조금 뭔가 좀 덜 구체적이죠. 뭔가 막연하죠. 여러분 머리에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일단은 세 번째 사건은 이제 나왔고 그러니까 개인 사건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인물을 얘기하기가 좀 답답스러운 거지.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이건 마스터 플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전체적인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2장은 조금 얘기해달라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 인물이 나오죠. 누구요? 아담이 이제 아담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배경은요? 에덴. 사건은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또 딱 나오잖아요. 인물, 배경, 사건이 이제 창세기 2장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첫째 날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눌 수도 없는 것은 이게 우리가 7일과 1일이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분리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에하드에 다 통일된다고 그랬어요. 세븐점이 사실은 하나의 날로 다 통일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아담의 얘기긴 하지만 이 아담이 아담만의 얘기겠어요? 아담의 얘기뿐만 아니라 누구의 얘기까지라고도 얘기해요? 우리의 얘기 전에 둘째 아담 얘기기도 하다고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얘기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얘기도 하고 노아도 마찬가지로 둘째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 얘기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가 예수 얘기고 또 예수 얘기가 우리 얘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성경이 다 하나로 다 여러분은 이제 보게 되시네. 이게 이렇게 영혼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모든 거를 쭉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역사를 쭉 이게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리고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다 누구 얘기가 된다? 네. 그렇죠. 내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목도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성경 전체 내용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장은 우리가 굳이 인물 배경 사건으로 얘기하자면 첫째 날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꼭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 성경은 적었다 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라고도 사실은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2장 한번 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원어로 봅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에레보다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톨레도트가
토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밑에 제가 문장으로 읽으면 톨레도트고요. 원형으로 읽으면 토레다인데요. 아무튼 이 개혁은 대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뭐 천지창조한 게 대충 이렇다? 뭐 이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좋은 번역이고요. 그래서 개혁 개정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그 다르게 번역을 해놔서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내력. 이거 참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요. 내력이란 한글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뭡니까? 목차라기보다는 내력. 그러니까 내가 글씨를 한자를 잘 못 써서 안 쓸게요. 근데 다가올 내자에다가 역사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 역사가 내력이에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야. 이게 내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내용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동번역 한번 보세요. 보면 이게 논란이 많아요. 왜 논란이 많냐면 창세기 2장 4절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대략 얘기하느니라. 천지에 창조하신 때에 여기까지 봐봐요. 바라까지 다 끊어서 요게 우에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고요. 2장 4절은 요 밑에서부터 다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다른 번역본도 한번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공동번역 보세요.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이와 같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번역은 어떤 입장을 취한 거예요? 위에 창세기 2장 4절이 위에 거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톨레도트가 첫 번째 톨레도트는 창세기 1장이다라고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새 번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그 다음에 그 창세기 2장 4절은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용례를 한번 보자고요. 톨레도트. 이거는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톨레도트가 창세기에 몇 번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유명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 창세기는 족보잖아요. 이 톨레도트가 족보고 역사입니다. 10번 나와요. 그래서 10번 나와요. 그 정확히 족보 얘기는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창세기의 문학적 구성이에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톨레도트는 2장 4절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 톨레도트가 위에 거 얘기하는지 건지 밑에 거 얘기하는지를 보자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족보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와요? 계속 낳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내용이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밑에 계속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6장 9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사적이라고 번역했는데 노아의 사적은 이라. 이것도 말이 그렇지 그냥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앞으로 다가올 역사가 앞으로 내용이 이거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그 노아의 얘기가 쭉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1절 가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족보가 추르르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아니에요. 얘는 빼야 돼요. 10장 32절은 그냥 톨레도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그 족보 얘기. 단어만 딱 들어갔다고 족보가 아니라. 자, 11장 10절 이제 셈의 후예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그냥 속으로 한번 세보세요. 그럼 10개예요. 창세기 11장 27은 누구의 톨레도트예요? 데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은 이스마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거니까 아니고, 예. 25장 19절은 누구 얘기 나와요? 예, 이삭의 후예나 하면서 이삭의 얘기 쪼르르르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 1절은 이제 에돔, 에서 대략의 일환이라 쪼르르르르 나오고, 36장 9절은 이게 별도의 그게 아니라, 예, 요거 이어지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7장 2절 가보면 야곱 얘기가 나와요. 그 유명한 야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보면 여러분 10가지 톨레도트가 나요. 뒤에 요셉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도 야곱의 히스토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셉의 히스토리는 야곱에 그냥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결같이 톨레도트가 나오면 뭐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 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톨레도트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전혀 다르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2장부터 역사라는 이유가 바로 이 톨레도트라는 유명한 단어 때문에 창세기 2장은 그야말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히스토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응? 여기서부터 히스토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근데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역사냐면은 한번 봅시다. 토레다 3205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야라드, 새끼를 낳다. 예. 원초적인가요? 성경에 톨레도트는 새끼 낳는 역사예요. 새끼. 그리고 더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혈통을 잃다, 개통을 선언하다, 해산의 고통을 겪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새끼 낳는 작업이에요. 역사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 역사가 톨레도트예요. 자, 창세기 1장 전체 마스터 플랜 했죠. 그거의 최종 목적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자녀들을 앞으로 낳는 역사가 톨레도트 히스토리라고요. 앞으로 전개될 역사, 그게 내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내력이 다른 게 아니라 후손에 관한 역사라는 거예요. 후손.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톨레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전체 마스터 플랜이라면 창세기 2장은 역사 속에서 역사서요. 제가 자꾸 액센트를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역사 속에서 전지창조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을 낳는 아들을 해산하기 어렵잖아요. 그 역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는 요 톨레도트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위치는 독특한 거예요. 별도로, 그것도, 창세기 1장만 전체가 다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2장부터는 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신명만 쓰고 있는데, 이제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가 등장하고, 뭐 엘로힘도 등장하고, 창세기 4장부터는 여호와도 나오고 엘로힘도 나오고 막 섞이는데, 창세기 1장만큼은 아주 독특하게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은 아담과 하와의 톨레도트고 내력이고, 4장 1절부터 26절은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가인과 아벨의 이제 톨레도트 내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 플랜, 포엠에서 역사 속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의 내러티브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역사성 때문에 역사성. 그래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여호와가 이제 등장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그 해결의 문제라기보다는 해결의 실말점을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갑자기 여호와가 나타나느냐? 엘로힘이 주어였다가 왜 여호와가 갑자기 나타나느냐? 이거를 오늘 그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서론으로. 자, 창세기 1장 다시요. 창세기 1장은 묵시의 성격을 띄었어요. 이게 시간을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묵시의 성격을 띈 시. 그냥 묵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하고 그대로 대칭이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은 이제 이야기체고 그 느낌이 전혀 다르고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하고 전혀 달라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보시다시피 굳이 우주적으로 얘기하자면 식물, 짐승, 사람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의 창조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의 순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부터 만들고 나중에 동물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추적해봐야겠지만 동물을 나중에 이렇게 끌고 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먼저 굉장히 핵 포인트로 딱 등장을 한다는 거. 관점 자체가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굉장히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성서 비평학이에요. 비평학이란 건 뭐냐면 그전에는 무조건 믿습니다 이건데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자꾸 이제 막 이게 뭐지 해서 비평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이게 독일에서 이제 굉장히 발달한 건데 몇백 년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본비평, 문학비평, 양식비평, 뭐 전성비평, 편집비평, 이게 수많은 비평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얘기하자면 머리가 저도 이거 사실 막 어려워서 막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비평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문서설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문서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모세오경 하면 누가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세가 기록했다. 그것도 어떻게 기록했냐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통계시 받아갖고 딱 그냥 이렇게 해갖고 딱 우리한테 넘겨왔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이해하기가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뭐 저쪽에 모세오경 제일 끝에 가보면 모세가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죽은 거를 모세가 어떻게 기록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호수아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져가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모세가 저작이 아니라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 그 편집한 거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모세가 어떤 거는 모세가 한 것도 있을 거고 뭐 그거 이제 얘기하자면 끝도 없을 테니까 아무튼 최종 우리가 보는 성경은 누군가 이렇게 편집을 했을 거다. 그러면은 그 편집했을 때 뭘 가지고 편집을 했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유명한 문서설 모세오경은 JEDP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여호와 문서.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는 엘로힘 문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라는 그 문서 드디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문서하고 요 문서는 최소한 다를 거다. 분명히 저자가 달라서 여기 나중에 막 편집을 아마 한 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신명기 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제사장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냥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저는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놔갖고 근데 이 성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언어가요 도통했어요. 언어를 굉장히 잘 알아요. 우리보다 뭐 저보다요. 그리고 목사들은 뭐 발톱에 때도 안 찰 정도로 언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요 그 창세기를 어떻게 하냐면 통째로 애우고 다녀요. 이 독일 학자들은 그냥. 그리고 그 언어도 한계가 아니라요. 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페니키아, 아시리아 이걸 그냥 다 알고 있고요. 어떤 교수는요 그 한 30개 언어를 그냥 다 알아요. 그 고대 근동 언어도 다 알아버리고. 그러니 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그 좋은 달란트를 어디다 사용을 하냐면 신앙이 없어요. 근데 신앙이 없어서 이거를 완전 해부를 잘해요. 해부를 잘해서 그걸 파리사이서랑 이렇게 막 분해한다고 하잖아요. 문학적인 뭐 구조, 비평 이런 거는 겁나게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잘 분석은 잘 해놔서 우리가 그 도움을 많이 그런 사람들에게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꾸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저들 자유주의자야. 무조건 배책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 뭐를 안 하냐? 성경 연구를 안 해버려요. 보수학자들은 무조건 뭐예요? 믿음이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연구를 하냐고. 그래갖고 서로 이렇게 찢어지는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저는 이게 모세가 했던 안 했던 제가 함부로 얘기할 일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본문에 좀 충실하자는 입장이고 지금 그런 비평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논의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안 들어봤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뭐라 하죠? 문서서를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가봐요. 문서서를 얘기해요? 일부러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부러요. 다 모세가 지은 거라고 계속 뭐라고 하죠? 그래야만 자기 권위가 서거든요. 예? 이거 권위를 높여줘야 목사의 권위도 높인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얘기 자체가 안 해요. 신학교에서 다 배우면서도 얘기 안 해요. 목사들끼리 막 조용히 해갖고 아무도 안 믿으면서 모세 저작이라고 아무도 안 믿으면서도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나중에 모르고 나중에 알면 더 배신감 느낀다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좀 알아야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 보면 여러분 그런 기사도 많이 뜨잖아요. 창세기 신화와 유사한 신화가 여러분 이미 인터넷에 보면 뭐 많이 나오잖아요. 수메르 문화에서 뭐 갈매기라네. 그 뭐죠? 갑자기 생각나네. 갈매서사시 그런 게 너무 유사한 게 많다는 게 그 신문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은 큰일 났다. 이제 뭐 기독교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런 기독교라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자신 없나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인류에게 공통된 인류에게 공통된 뭔가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우리 창세기 14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언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퍼져나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공통의 어떤 유산이 있기 때문에 창조신화도 비슷하기도 하고 어쩌면 홍수신화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겁낼 거 없다는 거죠. 이 원형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거꾸로 비슷한 게 있으면 오히려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기독교만 있다고 그러는데 천만에 만만의 공덕이에요. 불교도 다 있고 다 있어요.
이집트 신화에도 삼일째 다 있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있는 것들이 이게 원형이 있다는 거를 알고 우리가 이 인류 공통 유산이 있다는 거를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공통의 유산을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이제 세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눈을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꾸 벗어나고 못 찾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일주일에 여러분 한 두 절밖에 못 나가잖아요. 답답하죠? 그러면 불구한 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 갖고 그냥 그렇게 꼼지락 하려고요? 그거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그 근원으로 어떻게든 돌아가 보려고 어떻게 해요? 21세기 사고를 좀 제거한 상태에서 그 근원으로 돌아가 보려고 우리가 그나마 원어도 한번 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전혀 여러분 지적인 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적인 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그 30개 이상 언어를 하시는 그분들이 훨씬 더 그런 거 원하시면 그분들께 가서 배우세요. 그 히브리어 잘 하시는 분한테 배우시려면 랍비들한테 가시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성경 해석 방법도 알려주시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너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모세라고 하는 모세가 일렀어 너에게 모세가 일렀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모세라는 인물 그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토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라를 대표해서 모세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중에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닌 거 있으면 또 어떠냐고요. 그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된 형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시한 그 새로운 눈으로 창세기를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 고고학자들이나 아까 그 비교 언어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진짜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리고 보수적인 신학 또 창조과학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에 뭡니까? 그 방주 저기 이란인가요? 어딘가요? 그쪽에 터키인가요? 어디 가서 찾으러 다니잖아요. 끝까지 찾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찾아봅시다. 우리도. 그분들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돌아다니면서 에덴 동산을 찾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지금부터 에덴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 2장이 이제 이제 배경이 에덴이니까.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먼저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먼저였을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요. 여호와일까요? 네,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인지 엘로힘인지.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개역개정에서 하나님이면 무조건 엘로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면 여호와예요. 뭐 아니라고요? 한번 가볼게요. 이 불신의 출애굽기구나. 엘로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아마로 했어요. 모세에게 아나이 나는 여호와라.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개정에서 하나님 이러면 엘로힘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좀 버려요. 옛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only one 하나님 버리시라고. 제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할 때 강의를 했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 한국에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개역개정에 있는 하나님은 하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하늘에 계신 님이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로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로 나타났대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전능의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여긴 뭐래요? 엘이네요. 그죠? 엘 샤다이로 나타났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사람들이 알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알고 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엘이에요. 엘. 근데 엘인데 어떤 엘이냐면 샤다이. 어떤 강력한 때려 부시는 뭐 이렇게 샤다이의 하나님. 엘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의 뒤에 뭐 엘욤 붙으면 그 멜기세덱이 그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 할 때는 엘욤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을 하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아직 여호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짐의 편팔과 여러 큰 심파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이거 건성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여호와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여호와의 근본적인 맥락은 뭐냐면 이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너희를 무거운 짐에서 빼낸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적어도 여호와는 모세 이후에 나타난 이름이에요. 그전에는 엘로힘, 이런 가나안 민족들도 엘로힘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판장,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 들어보면 뭐 재판장들도 쓰이고 인간들에게도 다 쓰이는데 여호와는 달라요. 근데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출애굽 해준 하나님. 그게 여러분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엘샤다이로 알았고요. 그죠? 근데 창세기 17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니 여러분이 이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기 여호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응? 이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여기 아브라함 있는데 왜 목사님 사기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요. 창세기가 독자가 누구예요? 응? 창세기 모세오경의 독자가 누구냐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뭐를 이제 알고 있다? 모세 이후니까 야훼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도 안 해요. 이때 또 얘기하다 보면 길지만 야훼인데 상관없어요. 그거 나왔잖아. 잃어버린 이름이니까 어쨌든 야훼 이제 1차 독자가 이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제 야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지. 원래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야훼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 1차 독자를 위해서 1차 독자는 이미 이제 야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야훼로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뭐 엘로힘은 우리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엘이 남성 단수잖아요.
이 엘로부터 파생된 게 뭐예요? 엘로 힘이잖아요. 엘로 힘. 그러면은 엘로힘을 한번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원래 창세기 1장부터 여기 이제 엘로힘이 나오잖아. 이 엘로힘에 뭐가 딱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엘이. 예. 예. 그래서 엘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시편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그 엘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 여기 시편 19편에는 엘이 나와요. 근데 이 L이 보면은 L은 뭐라고 돼 있냐면 언어가 없고요, 말이 없고요, 소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L은 이때, 그러니까 L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L은 저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초월의 하나님이겠죠. 우리의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니까. 근데 그 초월의 하나님이 엘로힘이 되면 초월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쌍이 되잖아요. 뒤에 말씀하고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엘께서 그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엘로의 힘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속사역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아버지 말을 하신다고 그랬고, 아버지가 하나가 됐다고 그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한다고 그러고,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 유명한 구절 여러분이 그래서 잘 아시지만 그게 이 얘기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약에서는 이거를 데오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엘로힘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엘에게 모두 하나로 연합하면 그 다 뭉쳐진 게 엘로힘이고, 그래서 엘로힘이 묘하게도 동사를 뭘로 취해요? 복수인데도 단수로 다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로힘의 세계는 다 하나됨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엘은 쉽게 얘기해서 엘로힘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엘은 엘로힘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엘로힘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남성 복수예요. 남성 복수. 근데 여호와는 어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가볼게요. 여호와는 뭐예요? 고유명사. 뭐 이게 앞에 붙지도 않아요. 남성 복수 이런 거. 그냥 호칭이에요.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여호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봅시다.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는 어디서 나왔냐?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어디서요? 출애굽기 3장 14절 가보면 이제 모세가 묻잖아요. 내가 그 애굽에 가서 누가 보냈냐 하면 하나님 좀 이름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모세가 이전에 엘로힘으로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엘로힘이 진짜 이름이라면 그냥 누가 보냈냐? 그러면 엘로힘이 보냈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물어봤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응?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도 이미 다 엘로힘으로 알았으니까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인데 엘로힘인데? 너도 엘로힘인데? 뭔가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당신의 이름 좀 알려주세요. 진짜 당신의 이름 알려주세요.
엘로힘은 그냥 일반 명사니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 정도. 옛날에 하나님, 중국에는 뭐라고 부르죠? 상죄. 이거 다 저 하나님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일반 명사처럼 그렇게 불려지잖아요. 그렇지만 야훼는 특별한 고유 명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답이 참 거시기 하시기에 말씀하세요. 난 뭐 이름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멋있는 이름 뭐 있잖아요. 하여튼 뭐 예를 들면 멋있는 이름 하나 딱 주시면 좋은데 그냥 굉장히 애매모리한 이름 나야. 이게 하야가 이 비동사거든요. 그냥 비동사 나야. 그러니까 되게 번역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그런 면에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멋지게 번역을 하긴 했어요. 존재 개념으로 해서. 근데 여러분 새 번역 보시면 좀 달라요.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대답했다. 나는 곧 나다. 뭐야? 이렇게 뭡니까? 여기 공동 번역엔 뭐예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영어도 I am, who I am. 나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가 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그 존재 개념이에요. 어쨌든 간에 존재는 나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야.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여러분 미완료예요. 미완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난 난데 너와 함께하는 나야. 그냥 미완료라는 게 계속 너하고 같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야. 제가 갓이라는 그 뜻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예? which that is 그냥 존재하는 나. 그 신의 이름이 그렇다고요. 더 높은 사람만 그 사람의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예 이름을 못 부여하게 그냥 나야 그냥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어렵죠. 하나님 이름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우리 다뤘지만 이렇게 이거 원어로 볼까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계시록을 딱 이게 그거예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한 자가 여기가 엘샤다이잖아요. 이 엘샤다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뭐냐면 뭐예요? 현재잖아요. 여기는 현재도 있고 있어 왔었고 미하려니까 그 다음에 장차 올 자가 아니라 지금도 오고 있고 응? 지금도 오고 있고 지금 있고 있어 왔었고 오고 왔었고 이게 딱 그거예요. I am that I am. 예. 그거를 신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이전에는 여호와가 아닌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능자로 여기는 여기 전능자라고 돼 있잖아요. 전능자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어떤 이름을 두려워했어요? 엘로힘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야훼예요. 제가 야훼하고 여호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여호와를 합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못 불렀어요. 뭘로 그래서 여호와라는 자음 앞에는 뭘 붙였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니 이거 여호와잖아요. 여기에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아도나이. 아도나이 해서
계속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렇게 계속 그 기록했어요. 아도나이가 어떻게 썼냐면 어떻게 이렇게 아도나 이런 식으로 이걸로 그냥 기록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써놓고 발음을 이걸로 안 하고 아도나이로 계속 불렀다고. 아도나이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00년 200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이름을 발음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정말 많이 하지만 잃어버린 이름이에요. 근데 16세기인가요? 그때 이제 여호와라고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6세기 이후로 사실은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저는 굳이 하나를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야훼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동번역은 야훼로 오늘 본문을 가보면 공동번역은 좀 개신교하고 그 가톨릭하고 처음에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건데 거기는 야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하느님께. 근데 뭐 야훼든지 하나님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큐리오스도 부르는데 근데 여러분 좀 아시라고요. 참고로 여러분 그 다음에 새 번역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 주라고 쓴 거는 뭘로 왜 이렇게 주라고 썼을까요? 아까 그거 아도나이를 인정을 한 거고 어차피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모르니까 새 번역은 아예 그냥 로드 개념으로 큐리오스 개념으로 아도나이로 주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개역 개정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여기 야훼 하느님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맞네 안 맞네 싸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만약 아마 그 이름까지도 아마 지워버린 이유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다 나중에는 쓸데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싸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엘로이 다시요. 우리 여러분 서론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믿는 하나님은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 하는 김에 좀 자세히 다루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퀴즈. 여러분 되게 졸리신가 봐요. 결국 모세에게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고. 아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아쉐를 그걸로 알려준 거고 거기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겠죠. 하여튼 잊어버려서 중간에. 모세는 나중에 영광의 광채까지 났잖아요. 모세는 진짜 안 사람이에요. 모세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자, 퀴즈요. 퀴즈. 이게 지금 여호와 있고 엘로힘 있잖아요. 이 여호와하고 엘로힘하고 구약에서 어떤 이름이 더 많이 사용됐을까요? 많이 사용했을 것 같죠? 한번 가보자고요. 자, 가보자고요.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건주가 있어야지. 자, 우리 참 좋은 세대에 태어났어. 이거 프로그램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거짓말한지 안 하는 얘기죠? 1217. 자, 여호와 몇 번? 6528번. 엘로힘 2608. 여기 있잖아. 아니, 더 될 거예요. 이게, 요거 보시면 430번 2608이잖아요. 천이 맞는지 2000이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막 찾아가 보세요. 근데 저는 프로그램에 의지해서 2600인데, 학자마다 다 달라요. 사전마다 2100 얼마지 이렇게 싸우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 적어도 엘로힘이 2000번이 넘고, 야훼는 600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원래 야훼가 신명이 맞아요. 그리고 야훼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하야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아쉐르 아야 하쉐, 그래서 그
하야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야. 이 하야가 이거 당연히 뭐 이거 1961번에서 유래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비동사로 많이 사용한다는 이 하야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존재예요, 존재. 근데 이 야훼가 이 존재하고 이 요대하고 연결돼 합쳐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요드가 우리 다뤘지만 가장 작은 숫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 야드,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문법적으로 야드가 앞에 붙으면 미완료가 돼요. 미완료가 뒤에 가면 소유격 된다고 했잖아요. 가운데 들어가면 사역 뭐 이런 거 있어요. 골치 아픈 얘기 떠나서 앞에 가면 미완료에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거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게 요드거든요. 근데 이게 존재거든요. 존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야훼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고, 그냥 엘로힘은 우리가 그냥 부르는 일반 명사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의 톨레도트에, 예? 여기 이제 톨레도트가 개입되잖아요. 역사. 존재 개념으로 딱 내려오면 야훼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 야훼가 어떻게 해요? 존재가 쉽게 얘기해서 우주라고 치면 우주를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야훼로 불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연히 엘로힘을 알았는데 진짜 이제 딱 말씀하신 대로 딱 대면하면 얼마나 쫄았겠어. 그리고 얼마나 그 중압감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영광이 무겁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야훼가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야훼 이름을 압축해 준 게 이거라고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인데요. 아이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지. 엘로힘은 너희 자꾸 이렇게 일반 명사를 쓰는 거고. 그 여호와는 애굽 사람을 묵은지 밑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니들이 알고 있는 그 엘로힘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를 출애굽한 상태잖아요. 이스라엘 독자들이. 응? 너희들 출애굽 내가 해줬지. 그 전에 너희들이 이제 엘로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엘로힘이 바로 나 야훼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냥 막연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상신들 뭐 하나님 다 이렇게 막연히 우리 조상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막연히 알고 있던 하나님, 너희들이 도 닦고 막연히 하나님 알았지? 근데 지금 너희를 지금 구원한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야훼다. 그 얘기하는 거랑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이 야훼하고 엘로힘을 좀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은 이제 창세기 1장 보면 보편적인 어떤 창조주라고 이렇게 좀 보편적인 문맥이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톨레도트에 퍽 뛰어든 그런 하나님이 야훼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엘로힘을 성부, 뭐 여호와 엘로힘을 성자, 야훼를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그 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거는 고유명사하고 일반 명사일 뿐인 거예요. 다 하나님 어떻게 쪼개요? 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호데우스, 데우스의 개념도 약간 틀리네요. 응? 호데우스, 데우스하고도 약간 좀 틀리다. 그 개념하고요? 네, 그것도 엘로하고 틀린. 호데우스는 거기서 얘기할 때 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기로 개정하면은 데우스는 엘로힘으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엘로힘을 이렇게 성부, 여호와 엘로힘을 성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을 그러면 그것도 예수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등장인물이 꼬이게 돼요. 이제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고 아담이 또 예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뱀이 또 예수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1인 3역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아무리 제가 다시 보니까 아무리 봐도 맥락은 안 맞는 거고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엘이 존재계로 등장을 하면 야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할 때는, 나타날 때는 뭐가 반드시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구름. 근데 그 구름하고 사용되는 신명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그 구름을 쭉 용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엘로힘하고는 안 써요. 항상 이상하게 야훼하고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구름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우리 역사에 침투한 거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훼하고 구름하고 이렇게 항상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 그대로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요. 훨씬 더 역사에 침투한 그런 하나님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2장 4절 10분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할 때도 서론 했잖아요. 원래 서론이 사람들 많이 보기도 하고 서론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요. 전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만약에 서론을 만약에 성부, 성자, 성 그렇게 알게 되면은 왜? 전체 해석이 그렇게 갈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론이 만약에 여러분 제가 틀렸다 이러면 막 공동체에서 난리 죽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의가 됐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창세기 2장 4절을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어때요? 갑자기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너희가 알고 있는 엘로힘, 즉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을 해준 바로 그분 야훼야 이런 뜻을 갖고 있다면 창세기 2장이 앞으로 어떤 뉘앙스가 나올 것 같아요? 이름 하나만 봐도 이제 창세기 2장은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출애굽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우리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쫙 이렇게 아까 박스로 쫙 그렸잖아요. 쫙 그려갖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내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재앙 얘기할 때 플라소, 응? 플라소가 뭐예요? 야차르가 주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앙이 어디냐면 애굽 재앙이잖아요. 끄집어내서 주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봐도 벌써 딱 이게 유추가 되는 거죠. 이제는 출애굽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아니 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사역은 어둠의 존재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부터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이제 2장의 차이를 알 수 있고요. 창세기 1장은 묵시라면 창세기 2장부터는 이제 존재계의 이야기니까 야훼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에서 시간계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야훼고, 그래서 톨레도트 애기들을 낳아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뭘로 끝나요? 그 둘이 부모 얘기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거는 낳아서 나중에 부모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 하잖아요. 내용이 더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앞에가 너무 길어서 원래 창세기 2장 4절도 못 끝냈네. 예. 아니에요. 이것도 못 끝냈어. 봐라 지금 아싸 있고 여기에 보면 네 팔도 나고 해서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여러분 머리 지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데 마무리 멘트는 해야 되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엘로힘은 또 멀리 계시지 않고 아세라의 아세르, 그러니까 네가 있는 곳에 나도 늘 함께 한다는 분이 야훼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멀리 있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은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초월해 있는 것 같지만 그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영광의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야훼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둘에서 떨었던 거고요. 구약의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때요? 지성소로 단단히 나가는 거죠. 그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에서 없어졌네?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 끌고 감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잊지 말고, 출애굽의 하나님 잊지 말고 다 같이 세븐룸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